여러분, 여호수아 네 번째 강해입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네 번째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제 요단을 건널 건데 너희 가운데 12지파에서 대표자를 한 명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한 이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명령을 내렸는데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요단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뽑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건너갔는데 그 12명이 다시 돌아가서 강 한복판으로 한 1km, 800m에서 1km 더 가서 거기서 돌을 주워서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너무 비합리적이고 불만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건너갈 때 얘기를 하든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800m, 1km 더 가서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며 다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인 게 거의 없어요. 왜? 일부러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얘기해 주면 어차피 올 때 수레라도 좀 싣고 그 무거운 것들을 좀 수레에 싣고 오면 좋잖아. 그런데 다 건너가가지고 다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그냥 수백 명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2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 긴장감 가운데 막 요단강이 하늘 높이 쌓여요. 이게 언제 범람할 줄도 모르고 초긴장 상태로 겨우겨우 건넜는데 6, 7시간, 최소 6, 7시간 신학자들은 하루가 꼬박 걸렸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라 가서 강 한복판에 있는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며 다시 가지고 오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한 4장 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번 PPT를 볼게요.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하루 종일 걸려서 겨우 그 수많은 사람이 건넜는데 다시 그 한복판에 한 1km 더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갖고 오라니. 여러분, 이것처럼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영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PPT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아니면 인공위성 사진에서 찍으면 여러분, 이 요단강은 그들이 있던 요단강 맞은편에서 길갈까지 여러분 평소에는 30m밖에 강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건넜던 몸에 거두는 시기 우기철에는 여러분 하루에 이 수십 톤의 비가 쏟아져 내리면은 그 헐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수백 톤씩 흘러내려요. 이때가 되면 요단강이 범람을 하고 갈릴리 호수가 범람을 해요. 강폭이 30m에서 1.6km까지 늘어나요. 근데 여기를 다시 돌아간다니, 평소에 그냥 말랐을 때 30m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은 1.6km나 어마어마한 이 강폭을 따라 다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낑낑대며 12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좀 일찍 얘기했으면 건너는 중에 중간에 수레에 그냥 싣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또 더 큰 돌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왜 사람이 낑낑대며 가서 가지고 와야 할까? 그것도 한복판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인 리더십은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긴박하고 긴장된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 12개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 그리고 더 새파란 우리 중고등부, 저 친구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세요. 당장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실컷 부려먹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리더자로 세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서 강 한복판에 다시 보내서 가장 큰 돌을 힘있게 들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뽑은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체가 작아도 우리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부족을 대표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그 한복판에 들고 가서 들고 낑낑대고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교훈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참된 지도자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많이 아는 사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상식적인 것들이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천항에 가면 메가드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노르망디 해안에 가면은 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때를 기념해서 위령비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저 위령비와 어떻게 본다면은 뭐 별로 구조물이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 미술관에 가면 화려한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것과 저것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겠어요? 여러분 저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전히 저 시절에 메가더와 함께 살았던,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국가유공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 동상은 힘이 있어요. 저 동상은 능력이 있어요. 저 위령비는 그때 살았던,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도 유럽에 살고 있어요. 제 아무리 미술관에 화려하고 예쁜 조형물들은 여러분 그거는 창조물일 뿐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세우시는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여러분 참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네 번째 보여주시는 리더십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참된 지도자는 힘이 세서 돌을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박학다식한 교수님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부산시장, 국회의원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는 방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은보 옥하는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평신들을 깨운다 제자 훈련의 그 동기를 이렇게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앙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교제 공동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 교제의 공동체나 세상의 교제의 공동체나 오히려 거기가 더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이렇게 서울의 목사님이 이제 문재선 목사님이 항상 이 교육자들을 꾸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의 체험이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맞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맞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제가 모셨던 이제 문재선 목사님의 뜻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사울왕을 아세요? 사울왕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울왕의 그 명령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아말렉에 있는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도 이런 명령을 안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갓난아이를 죽이라. 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여러분들이 그냥 불만을 가시기보다 한번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명령을 하세요.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소와 양도 다 죽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람은 둘째치고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반발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합리적으로 차라리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살려서 제사를 드리자.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번 맞아요. 근데 하나님 소와 양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세요. 근데 사울왕이 이거를 못 지켜요. 왜? 그 백성들이 막 달라들어요. 하나님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갓난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도 아니고 갓난아이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지? 그리고 심지어 소와 양까지 다 죽여. 소는 무슨 죄가 있고 양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사울은 그 백성들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껐습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틀렸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사울왕이 그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도 버림을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 계속해서 자기 뜻을 따랐던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틀렸다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맞다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긴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PPT 4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본대가 저것을 지나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어떤 신학자들은 하루가 꼬박 걸렸다고 해요. 근데 다 건넜는데 저녁에 뽑으라 해놓고 그 이유를 이제서야 다 건너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돌들을 가지고 와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의
이 성전 앞에, 성막 앞에 이 돌들 12개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에서 굴러온 몽돌은 이 육지에서 우리가 보는 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동글동글한 몽돌이에요. 아마 바닷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큰 몽돌 12개가 쌓여져 있어요. 자녀들이 봐요. 아버지, 이게 뭔 돌입니까? 왜 육지의 돌들하고 달라요? 아들아,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요,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증인이었단다. 너희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를 우리의 힘으로는,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무눌 수가 없어서,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요단강을 갈랐단다. 이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주실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생명력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더 좋은 건물이 있고,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찬양팀들, 저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못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한 사람만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을, 간증을 통하여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폐하도록 할게요. 우리 PPT 6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고 아브라함 링컨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근데 그가 최신부 장관을 지냈어요. 심지어 그의 죽은 그날 장례식에는 모든 이 필라델피아의 공립학교와, 여러분 대통령이 죽어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모든 관공서에서 다 조기를 개항하고 심지어 학교들마저도 그날 문을 닫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지어 영화관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국가도 어떻게 못하는 이 영화관에서조차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이 사람의 장례식 때는. 근데 이 사람의 영적 리더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사 세미나에 가면은 항상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영적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장관님은 대기업의 회장이고 비즈니스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최신부 장관으로서도 국가에 대한 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돌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하나의 부업에 불과합니다. 45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리더십은 경험에서 나와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는커녕,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에 헌신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이 약속에 헌신을 함으로써 이게 양아는 양아를 구축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어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자기가 원해서 최신부 장관 된 거 아니에요.
계속 걷고 사양을 했었어요. 자기의 본업은 주일학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23대 허드슨이나 이런 대통령들이 이 미국 전역에 이 조직들을 구성을 할 때에 여러분 탁월한, 그 당시에 워너메이커처럼 탁월한 조직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몇 번씩 삼고 초려를 했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 그제서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방해를 안 받으면 내가 이거를 수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봐요. 그 당시에 타임지에 실렸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자가 반문을 했어요. 아니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최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이 장관직을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막 이렇게 헐뜯었겠어요. 야, 뭐 한 나라의 장관이 뭐 애 이름이냐?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비난을 했어요. 야, 너만 믿음 있냐? 우리는 믿음이 없냐? 너만 잘났냐? 어떻게 공직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가 원해서 최신부 장관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 기자들에게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본업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삶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4년 동안 워싱턴에서 최신부 장관을 하던 4년 동안 20만 킬로를 넘는 시간을 매주마다 1200킬로를 기차를, 요즘은 KTX가 뭐 서너 시간이면 되지만 여러분 서울 부산 간 거리가 500이 안 되잖아요.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의 거리는 여러분 약 560킬로예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금요일만 딱 오전에 업무 마치면은 바로 여러분 오늘날 무궁화보다도 못한 이 기차를 타고 그 한 560km를 편도를 가야 돼요. 주일학교를 봉사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560km가 넘는 거리를 또 이 무궁화호보다도 더 못한 거를 타고 또 와야 돼요. 워싱턴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4년 동안 최신부 장관 동안 20만 킬로를 넘는 시간을 기차 안에서 보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리더십은 어떠한 걸까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이제 한국 이러면 전 세계적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홍대에서도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안 봤는데 이 부산대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원양어선을 탈 때에 한 7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다가 파리에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되었어요. 경유를 했는데 이 프랑스 식당에 들어갔는데 동양인이라고 받아주질 않아요. 무시를 해요. 돈은 있어도 사 먹지를 못해서. 근데 요즘 여러분들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 이러면은 인기 최고잖아요. 그죠? 이렇게 경제가 발전이 됐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세대만 할 때하고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져서 돈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계속 쇠퇴하대요. 2011년도, 12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한국교회, 우리 교단 고심만 하더라도 지금 한 37% 정도가 그때에 비해서 숫자가 빠졌어요. 여러분 처음에 한 6년, 7년 전에 이런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6,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성도 수가 30-40%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20-30년 뒤에는 우리 고신교단, 지금 여러분들 고신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10개 가운데 6개 교회입니다. 6개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날이 와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화려하고 더 능력이 있는데 더 돈도 많아졌는데 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복한 경험이 있나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나요? 혹시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